아브라함이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가이드 하신다니까요. 그 아들은 이삭입니다. 이삭의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이삭의 하나님은 보디가드 하나님. 보디가드가 뭡니까? 성경에 보면 제일 비실거리고 약한 게 이삭입니다. 이삭이 왜 약하냐? 제가 어떤 교회 가서 설교를 했더만 한의원 원장님이 장로님 계시더라고요. 설교를 마치고 나니까 목사님 이삭이 왜 약한 줄 아요? 몰라요. 엄마가 90에 나서 그렇다는 거예요. 엄마는 90이고 아버지는 100살인데 할아버지 할머니가 애를 낳으니까 여기 90 되신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엄마가 90 되면요 지치가 제대로 나오겠어요. 뭐가 되겠어요. 갱년기 장애가 와도 오래전에 왔을 텐데 엄마는 90이고 아버지는 100세니까요 야가 뭘 얻어먹었겠어요. 요새 애들이 왜 덩치가 좋은 줄 알아요? 요새 애들이요 돼지같이 피자 한 판 다 먹어요. 잘 먹으니까 애들이 힘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삭은 성경에 가장 비실거리고 약해 빠졌어. 성경 보면 속에 불이 나. 하나님도 이런 아를 데리고 어떻게 그 원력 살리러 가시겠노? 이스마엘에게 희롱이나 당하고 우물 팠다 하면 우물 뺏기는데 은사 받은 게 이삭이야. 제일 비실거리고 쪼다갖고 돈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신랑하고 살아봐요. 속 터지지. 내가 다 헤매기 되는데. 얼마나 바보 같고 희롱이나 당하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물 하나 파는 건 가문의 영광입니다. 대우에서 가서 우물을 파보니까요. 우리처럼 지하수만 뚫으면 물이 나오는 데가 아닙니다. 사막이네 흙을 파면 무너지고 파면 자빠지고 그 사막 지역에 우물 하나 파는 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실비로 한 1억 원 정도 돈이 든대요. 그렇게 어렵게 우물을 파가지고 왜 뺏깁니다. 뺏기기를. 뺏길 것도 없어. 가게만 가면 가져가세요.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지가 먼저 주고 마는데. 약해 빠져가지고 노다지 얻어 터지고 샌드위치같이 살아간 사람이 이삭 아니겠어요? 답답해. 그렇게 약해 빠진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겠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 얘기나 성경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하여튼 이삭이 돈이 안 되고 다 뺏기고 그때 이삭에게 우물을 뺏어간 아비멜렉 비골 그 군대 장관 그것들이 우물 다 뺏어갔잖아요. 뺏어갈 것도 없어. 이삭이 먼저 죽어 도망갔는데 뭐. 그런데 그날 밤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물을 뺏어가서 아비멜렉 비골이 잘 먹고 잘 살라고 했는데 그날 밤에 사달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야 이삭 쇠빼야기 보지 마라. 이삭은 복의 근원이다. 우물 돌리 줄래? 오늘 밤에 내 손에 죽을래? 놀래 자빠져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 우물 가져가라. 니는 쪼다 같은데 어젯밤에 벌 너가 하나님 끝내주더라. 로버트 태권보이 하나님. 어젯밤에 우리가 죽을 뻔 안 했나. 저거 발로 찾아와서 반납하고 화친조약 맺고 하나님 앞에 얘기 잘해주라. 여러분 이삭은 약해 빠져도 이삭이 하나님은 보디가드 하나님. 뺏긴 거 돌아다 찾아주신 하나님. 얼마나 좋아. 창세기 26장에 보세요. 이삭이 비실거리고 쪼다갖고 다 뺏기고 덩신 갖고 속 터져. 그런데 이삭이 그렇게 약해 빠지고 힘이 없고 여러분 사람 구실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해에 이삭에게 100배의 결실을 주시니 마침내 거부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100배로 복을 주시는데 저까지 부자가 안 되고 되겠어요? 이삭의 하나님은 빼앗긴 것 도로 찾아주시고 100배로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이삭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의 하나님은 또 전혀 달라요. 성경에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성질이 제일 개떡 같은 게 야곱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님 발목같이 딱 붙잡고 이건 지고는 못 살아. 어디든지 이겨야 돼. 성질이 독합니다. 이름 자체가 쏘기다. 사기꾼입니다. 형님도 쏘게먹고 외삼촌도 쏘게먹고 평생을 쏘기고 깝치고. 야곱의 생애를 보면 얼마나 치사하고 쪼잔하고 인간적이고 저는 창세기의 야곱에 대한 건 별로 안 보고 싶어요. 저하고 닮은 게 많기 때문에 별로 안 보고 싶어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이 누구냐? 왜 야곱의 하나님이 재활용의 하나님인지 알아요? 야복강에서 보세요. 이름 바꿔라. 쏘기다. 야곱 사기꾼이 뭐냐? 이긴 자.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쓰시니까 재활용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믿으면 야곱의 하나님을 믿으면 여러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사람을 뒤집어서라도 변화시켜서라도 재활용해서 쓰시죠. 야곱의 아들이 12 아닙니까? 12자녀가 있었는데 그 12자녀들을 보면 재밌어요. 아버지는 하나인데 부인이 여럿이요. 본부인 레아, 세컨드 라헬. 이 두 여자가 서로 넣기 콘테스트 합니다. 니 하나 놓으면 내 하나 놓고 니 하나 놓으면 내 하나 놓고 많이 놓으면 남편 사랑 많이 차지할 줄 알고 얼마나 알을 서로 놓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놓다가 하다 안 되니까 종년들을 들이보내고 내 대신 펑펑 나라. 내 하녀가 내 종이 아이를 놓으면 내 아이로 카운트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아대는데 하여튼 그 집안 애가 12인데 신랑은 하나인데 부인이 극우각색이요. 그런 집을 배지밀 가족이라 합니다. 콩으로 만든 배지밀 콩가루 집안이다 이 말이에요.
그 복잡한 집안을 하나님께서 어찌 하십니까? 사람 같으면 야 12자녀 한 줄로 서봐라. 여기에 홍길동이나 허준이처럼 서자 출신들은 왼쪽으로 서거라. 사람들은 인종사정 따집니다. 조건 배경 따집니다.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은 그걸 차별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12자녀를 다 12지파로 들어 쓰시잖아요. 주께서 들어 쓰시겠다는데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신분 차별하지 않고 12아들을 다 재활용해서 12지파로 들어 쓰시니까 여러분 재활용하신 하나님이지. 그 아들이 요셉 아니겠어요? 요셉의 하나님은 누구냐? 요셉의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이 뭡니까? 요셉이 참 복을 받은 게 없어요. 끌려가고 팔려가고. 여러분 형님들한테 왕따 당하고 엄마는 동생 놓다 죽어버리고 보디발의 아내 만나가지고 죽을 고생하고 누명 덮어쓰고 감옥까지 갇히고 인생 막장 감옥까지 내려간 사람이 요셉입니다. 지지리도 복이 없고 지지리도 안 풀리고 나이 30에 감옥에 처박혀 있어 보세요. 뭐가 좋겠어요? 그런데 요셉의 하나님은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은 꼴등해도 하나님이 호루라기 불고 뒤로 돌아가는 순간 1등한다는 거예요. 요셉의 하나님은 호루라기 부는 하나님. 인생 막장 감옥에서 발이 총리가 됐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재밌다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을 내려가면 너무너무 재밌어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약점을 아시고 내 몸의 질고를 아시는 하나님. 아무나 보리밥 주지 않습니다. 아무나 인삼 안 줍니다. 저희 교회 목사님이요. 몸이 허하시니까 건강하시던 분이 몸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착한 집사님이 개소주를 해줬다니까. 60만 원 주고 개소주. 촌의 황구를 찾아다가 인삼 녹용 넣어가지고 개소주 자시고 목사님 바로 입원했다니까. 왜요? 그분이 당뇨가 있었어요. 젊은 분이 당뇨가 있는 줄을 모르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개소주 먹으면 좋은 줄 알고 개소주 먹는데 개소주가 콜레스테롤이 발음이잖아요. 콜레스테롤이 높잖아요. 고단백이잖아요. 당뇨병 환자가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됩니다. 바로 입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덮어놓고 복을 주시나 이거 나의 하나님께서는 나의 체질과 아픔과 기질을 아시고 내게 맞춰서 복을 주시는 18문 하나님 주문 제작에서 복을 주신다니까. 기가 막혀 기가 막혀.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갈 바를 알지 못해도 75세 영감님이 요 이 땅하고 하나님을 믿어도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나가도 복을 받고 더가도 복을 받고 그걸 나들목 축복이라 한다니까요.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떼거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너를 인하여 모든 족속이 축복을 받대. 너를 축복하며 따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은 내가 갈가줄게. 싸고 돕니다 하나님. 75세 영감님 때 하나님 믿고 따라 나선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고 세계적으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37억. 유태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생각하는 거 그렇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저는 불신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얼마나 어릴 때 여러분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아가면서 교회를 가고 가정 재산은 있어도 가정 예배가 없었어요. 저는 소원이 빨리 장가가서 많이 나가지고 사부 합창으로 가정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집에서 천모용 가정 제사만 있는데. 그러니까 그때는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어렵고 저희 집에 저 혼자 예수를 믿는데 저희 집 바로 뒤에 예배당이 있었어요. 어릴 때 성탄절에 오다마 빵 얻어먹으러 교회 갔다가 그때 조직에 몸을 담가가지고 지금까지 사람이 의리가 있어야지 어째 빵만 먹고 그만둬요. 성탄절에 빵만 줘도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빵 하나 얻어먹고 지금까지 의리를 지킨다고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시골교회에서 어렵게 신앙생활하고 부산에 와가지고 대구에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을 하고 말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참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저 혼자 예수 믿은 것 같아도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서리 집사님이에요. 서리 집사님. 서리 집사님 우리 교회에 많아도요. 저는 서리 집사 그리 중요한 줄 몰랐어요. 한 번은 전화 와가지고 야야 서리 집사가 높은 거가 할배요 높다 말다. 평생을 우상 숭배하던 우리 어머니가 서리 집사 된다는 건 천지개벽할 일이라니까요. 제가 시작했다니까 제가. 저 혼자 예수 믿고 지기작대기 두드려 맞거든. 지금은 우리 집안이 서리 집사가 나오고 어머니가 부산에 가면 포동계 교인들 수천 명이 내만 쳐다본다니까요. 왜요? 복의 근원이 걸라. 아무리 쪼다갖고 아무리 늦어 빠진 것 같아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면 두려워 말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되고 복의 센터가 되고 복구디가 되고 너로 인하여 모든 족속이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되는데
복의 근원이 될지라는 창세기 12장의 그 말씀이 얼마나 멋있는 말씀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아보세요. 이삭이 하나님 약하고 비실거리다고 걱정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커버해 주십니다. 뺏긴 거 다 찾아준다니까요. 이름처럼 웃으면서 살아간 사람은 이삭입니다. 약하고 비실거리도 하나님이 커버해 주시면 되지. 남편이 아프고 애가 비실거리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은사를 뿔듯하게 하시면 스티븐 호킹같이 살아가든지 뭐 옥동자도 살아가고 뭐 갈갈이도 살아가고 뭐 박경림이 또 뭐 사는데 개성시대라니까 지금. 못 생겨도 안 생겨도 덜 생겨도 됩니다. 약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시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 보세요. 약점을 자랑하시라니까요. 내가 건강해서 잘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지. 좋은 의사를 만나면 되지. 복의 근원이 되시고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싸고 돌면 수가 나지. 이삭의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안전빵합니다. 보디가드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야곱의 하나님이 제일 좋아. 내 같은 성질 개떡 같은 것도 들어 쓰시잖아요. 재활용해서 쓰시잖아요. 얼마나 좋은데. 제 친구 중에요 성질이 개떡 같은 친구 하나 있어요. 제가 선교팀을 데리고 필리핀에 갔더니만 아이 그 개떡 같은 친구가 선교사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 선교사 되게 없는가 보다. 너 같은 자식을 선교사를 하고. 그 친구가 개떡 같은 어떻게 하냐. 지캉 내캉 둘도 없는 친구거든. 지 성질이 더럽고 내가 더러운 줄 지가 알고 내가 알고 역사관 만졌어. 둘도 없는 친구야. 우리가 얼마나 학교 다닐 때 개구쟁이 짓을 한 줄 알아요. 학교 다닐 때 복도를 걸어가도 지성적으로 안 걸어가. 복도를 걸어가는 놈을 다리를 공가가지고 확 떠밀어가지고 구석에 난간에 옆구리 콱 쳐박힌 거야. 아가 죽는다고 때리니까 참아라 이 자식아. 주의 종이 되겠다는 게 십자가 고난도 참아지. 그거 제가 옆구리 좀 받치다고. 죽는다고 때려 그럴 때 참아라 참더라고. 십자가 고난도 참아야. 근데 이게 얼마나 오지게 바쳤는지 너무 세게 바쳐서 이게 창자가 꼬여가지고 이게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돼버린 거예요. 너무 참으면 안 돼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돼요. 아이 그래 창자가 막 터져가지고 복막염이 돼가지고 아가 열이 펄펄 나가지고 그래 또 병원에 싣고 갔다 아닙니까 보건병원에. 그래가지고 수술을 하고 퇴원을 하는 날 부산은 친구의 동네 아니겠어요? 친구 영화 촬영한 데 있어요. 이래 고무 튜브 타고 조리가 빠르나 물고기가 빠르는 거 있어요. 그 보트장이요. 보트장에 야를 태워가지고 야 사랑하는 친구가 오늘 퇴원한 기념으로 우리 보트 한번 타자. 배를 태워가지고 바다 나가가지고 이거 담다이 야무른가 안 야무른가 테스트를 해보자. 애를 바다에 빠져놓고 야 니 헤엄쳐서 나왔나. 우린 그냥 나왔다 아닙니까. 이게 죽는다고 파닥거리다가 수술한 게 또 터져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걔 별명이 짜집기입니다. 짜집기. 어이 짜집기. 아 그 짜집기가 그거 있더라고 짜집기가.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가 하면 야가 성질이 보통이 아니에요. 요즘 어디 가서요 성격 좋다는 소리 듣지 마세요. 김집사 성격은 무던하다 아이가. 성질 좋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그게 칭찬할 게 없을 때는요. 성격은 뭐 괜찮다 아닙니까? 그 손 덩신 쑥맥 같다 그 말이에요. 뭘 듣기 성질 좋은 소리 듣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교회 구역장을 세워도 교회 일꾼을 세워도 야곱 같은 거 좀 야곱 같다. 성질 독한 거. 왜요? 선교사를 보내도 성질 좋은 선교사는 선교지에 갔다 IMF 터지고 막 후원금이 떨어지면요. 엄매 이산이 아닌가봐요. 돌아와요. 돌아와가지고 교회 와서 목사님 후원금 좀 우리도 지금 어렵다 지금 건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그럼 또 아까 그 산인가봐요.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성격 좋은 사람은요 어디 가서 적응을 잘 못해. 가는 데마다 상처받고 삐끼고 깝치고 맨날 앞가름을 못하고 행하고 방황을 한다니까요. 성질 독한 거는 선교사 보냈잖아요. 후원금 끊어져 안 들어와. 내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잔송하고 왔는데 내 못 간다. 내 쪽팔려서도 못 간다. 그것을 버티기 작전하는 게야. 성격에서 식인종을 잡아먹더라도 다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버티기 작전 해가지고 한 해 두 해를 지나가면 산전 수전 건너가면 약국을 건너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성공을 하더라니까요. 하나님은 기질대로 쓰십니다. 야곱이 성격이 개떡 같은 것 같지만 야곱 보세요. 주의 사자 바지가리에 붙다고 하나님요 복을 주시든지 지기버린지 알았었어. 기도를 해도 끈질기게 기도하잖아요. 축복받을 때까지 다리뼈가 환도뼈가 위골이 돼도 물고 늘어지잖아요. 근성이 있어야 돼 기도를 해도. 뭘 축복을 받아도 그만이고 안 받아도 그만입니까? 반드시 복을 받아야지. 복에 복을 더하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빠이 됐을까? 끝까지 기도하는 것까지 응답받을 것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을 쓰십니다 하나님이. 야곱 같은 친구, 그 친구가 그 지역에서 초교파적으로 제일 존경받는 선교사, 성경적으로는 선교사. 그래 됐다니까요. 제 친구라니까요. 여러분, 야곱 같은 성격도 그게 주의 일에 강점이 되고 끈질긴 사역의 요소가 되고 얼마나 좋아요. 성격 고약하다고 고민하지 마세요. 성격 차이 난다고 이혼하려고 하지 마세요. 쓰십니다.
주께서 쓰시면 재활용하시면 얼마든지 오히려 정폭이 되고 플러스 알파가 되고 그런 사람이 일을 더 잘하기 때문에 구역장을 뽑아도요. 그런 사람 뽑아보세요. 집회를 해도 보면 구역장, 성격 좋은 구역장 일 못합니다. 성격 좋은 구역장은요. 저녁에 가서도 아무 말이 없어. 이거 밤늦게 전화하면 결례겠죠. 전화 못해. 새벽에 일찍 전화하려 하다가 아침 일찍 여자가 전화하면 또 방정 맞다가 전화 못해요. 9시 넘어 전화하려 하다가 남편 출근시키려고 자빠져 자는데 전화하면 또 잠 깨우긴 전화 못해요. 그래 낮에 전화해보면 아무도 없잖아요. 엄마 없네 이라고 지 혼자 오는 거예요. 요즘 낮에 한 11시쯤 전화해보세요. 중풍병자 말고는 집에 있는 사람이 없어요. 성질 야구 같은 건 전화는 밤 12시에 전화합니다. 어제 집회 때니 안 보이대. 내일 올래 안 올래? 내일 안 오면 지기빈다.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요. 그 다음날 구역원들이 아이고 저거 내일 교회 안 나갔다는 속 시끄럽거다. 교회 안 나갔다는 지금 후환이 돌이거다. 이래 나오든 저래 나오든지 나와가지고 지가 오래 받고 지 팔자로 고치면 되지. 지가 나와서 말씀 듣고 믿으면 들으면 말씀으로 말씀 듣고 오래 받으면 되지. 그런 자신감도 없이 말라고 집회를 해요. 그런 자신감도 없이 말라고 구역장해요. 찬양대 대장을 하든지 구역장을 하든지 성질 독한 거 못된 거 맞나 봐. 솔직히 쓴맛을 좀 봐야 돼요. 그러면 그 구역은 달라요. 찬송 경연대를 했어요. 5월 셋째 주 가족 찬송 경연대 한번 해보세요. 구역 찬양 경연대 해보세요. 성질 독한 구역장은요. 2달 전부터 간구합니다. 5월 셋째 주는 출장도 가지 말고 아프지도 말고 죽지도 마라. 그래가지고 준비를 시켜. 그날은 할아버지 손주 다 나와. 꽃갈모잘 헤이 피고 장갑을 끼워가지고 다른 구역이 10명 나오면 그 구역은 28명 나와. 손자까지 다 동원시키면 일단 숫자로 밀어붙이는 거예요. 1등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그래 해야 뭐가 되지. 의리비리 해가지고 돼도 그만이고 안 돼도 그만이고. 저는 야곱의 하나님이 좋아요. 재활용의 하나님. 성깔 고쳐 들어 변화 재활용해서 쓰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요셉의 하나님 얼마나 좋아요. 자식이 앞길이 안 열리고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요 호로레기만 불어줬어. 된다니까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하나님 역사하시면 됩니다. 나의 하나님이 있다 이 말이요. 남의 하나님 축복받고 남의 하나님 시비 걸지 마세요. 남들이 축복받고 간장하고 내 짜부러져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가는 길을 아시나니 환란 연단 통과시키고 정경같이 나온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최초단 집사라고 있어요. 언니는 월다이고 동생은 공다이고 추다이 월다이 공다이. 그런데 이 최초단 집사님이 전라도 광주에서 시집을 와가지고 로타리에서 살아가는데 아주 초밥집 사장이요. 우리 교회보다 역사가 더 오래됐어요. 그 초밥집의 사장이고 아주 돈도 잘 벌고 인물도 좋고 몸짱 얼짱 알짱하게 살아가는데 이 집사님이 아기가 없어요. 아기를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구박을 당하고 그래가지고 이분이 고민을 하는데 새벽기도 나와서 말씀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 말씀의 은혜 받은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 안 해도 좋으니까 한 개만 줘서 그래 새벽에 기도해가지고 2개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저희 교회 총동원주의라는데 부산의 롯데 간판 타자 박정태가 저희 교회 안수집사입니다. 옛날에 박정태 알아요? 흔들흔들 다 뽑아놓은 사람 있어요. 올스타전 MVP 2번이나 하고 연속 31게임 연속 안타를 치고 제가 그때 기도를 하는데요 30게임일에 넘어가니 막 사람이 피가 마르더라고요. 매일 연속 기록을 신기록을 수립을 하는데 제가 그때 기도를 하는데 30개쯤만 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31개 딱 준다 이되더라고. 내가 나중에 이럴 줄 알았으면 50개 치도록 기도할 거라. 사람이 믿음이 빵실해야 되는 건데 너무너무 쫄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네. 그 롯데 자이언트 간판 타자가 박정태라고 있어요. 대구에 이승엽이 국민 타자가 있듯이 총동원 주의를 하는데 불신자들 초청해서 이 두 사람을 간증을 시켰다니까. 박정태 야구 선수 스타니까 간증하라고. 최초단 집사를 간증을 시켰더니만. 전라도 사람이거든. 앞에 나와서 전라도 사투리를 써가면서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시기 아그들을 주셨습니다. 아그들을 주셨다는데 아그들을. 여러분 그 다음에 최초단 집사 나타났다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 오신다.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그들을 주셨다는데 그 기쁨을 누가 알겠어요? 신방을 가보니까 남달리 사랑을 받았더라고요. 세상적으로는 구박받고 서러움을 받아도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딸을 위로해 주시고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약이 되고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인데 할렐루야. 그게 멋있어요. 저는 신앙생활 할수록 성경을 볼수록 그 시대에 잘 믿을 줄 알았던 뼈대 있고 집안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아브라함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간 겁니까? 이 사람들이 신앙 다 팔아먹고 반복적인 죄나 짓고 이런대로 직분대로 못 살 때 기대도 안 했던 이방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나우 하나님, 나우 주님이 되시리니. 이게 얼마나 구체적이고 개인적이고 인격적이냐 이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자는 것은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볼권 붙잡은 거예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많은 성도들이 내 하나님 내 아버지가 없어요. 그저 도매금으로 신앙생활하고 모태신앙은 뭐냐? 아무것도 못하는 걸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못된 신앙을 모태신앙이라고. 그렇지가 않아요. 모태신앙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집사람하고 살아가면서 모태신앙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어요. 집사람이 얼마나 모태신앙 보면 짜다라 은혜 받는 것도 없지만 짜다라 시험 드는 것도 없지만 하여튼 그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모태신앙이 위대한 겁니다.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제대로 못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뜻밖의 룻이라는 여자를 들어 쓰셨어. 이 여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이 나의 백성이 되시리니 구체적인 신앙, 인격적인 신앙 그런 고백을 구체적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체질을 아시고 한계를 아시고 기질을 아시고 복을 주시는 17절 18절에 보면 어떤 낭이 나오는가 하면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천벌을 받겠다. 룻이라는 여자가 신앙 고백만 빤질하게 한 게 아니고 생활이 좋았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시어머니가 며느리하고 함께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한 거예요. 여러분 고부 간의 갈등이 어디라도 있습니다.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같이 살면 기분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내숭 안 떨어도요 다 알아요. 사모도 소용없고 건사도 소용없더라고요. 고부 간의 갈등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학교 선생을 하고 있을 때 시골에서 어머니가 아기를 보러 왔어요. 집사람이 학교에서 퇴근이 늦으니까 하루는 어머니가 아기를 보다가 야야 내가 밥을 할까? 그래서 제가 언제 집사람 오거든 밥식이라고 이랬더니 성질내시더라고. 와 내가 해주는 밥은 맛이 없나? 내가 놀라가지고 그럼 밥 하세요 하니까 또 성질내더라고. 와 마누라 애기 낳았다 어디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밥을 하시라 해도 안 되고 하지 마라 해도 안 되고 그게 고부간의 갈등이야. 무단히 며느리 꼴보기 싫은 거예요. 일단 늦게 오는 거 딱 미운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은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희 집에 형제가 5형제인데 둘째 형님, 둘째 형수님이 참 성품이 유해요. 우리 5형제 중에 둘째 형수님이 제가 볼 땐 성품이 제일 착하고 좋아요. 그런데 그 착한 둘째 형님이 시골에서 목장을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살 수가 없는 거야. 부탁탁 하면 찌르고 보고 싸우니까.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그 대걸 같은 집을 두고 시골에 폐가가 흉가가 천지인데 빈 집을 큰 집을 어머니 혼자 사시고 따로 집을 지어서 나가서 분갈해서 사는 거예요. 고부간의 갈등은 부탁하면 싸우니까. 제가 시골에 고향에 가서 어머니 말씀을 한 번씩 들어보면요. 어머니 말씀 30분만 들어보면 우리 형수는 죽일년이라. 그래 독한 여자가 없어요. 어째 우리 어머니를 이렇게 속을 썩이고 아랫집에 내려가가지고 형수님 얘기 30분만 들어보면 우리 어머니는 세상에 상종 못할 여자라. 성질이 보통 변덕이 죽걸는 거야. 우리 어머니가 어느 정도냐? 꿀물을 갖다 드리면 어머니 드세요 이러면 아유 야야 됐다. 너거나 먹어라. 안 드셔. 그렇다고 됐다 이런다고 들고 가면 안 됩니다. 됐다 이러놓고는 조금 이따 또 드십니다. 이걸 또 드셔보고는 아이고 야야 어디 이래 맛있는 게 왔노? 그럼 우리 형수님이 됐다 하는 게 진심이겠어요? 맛있다 하는 게 진심이겠어요? 헷갈리는 거야 이게. 변덕이 죽을 듯 하는데 우리 착하고 단순한 형수님이 어떻게 어머니 마음을 맞추겠어요? 부탁하면 싸우는 거야 그냥. 고부간의 갈등은 어디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착한 형수님도 어머니를 감당 못해. 평생을 혼자 고생하시고 살아놓으니까 생각이 복잡하신 거요. 그 복잡한 쏘가지가 왜 나오노? 그 복잡한 속을 어째 맞추겠어요? 그 번잡한 성깔 부릴 때 보면요 예측 불허야.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은 어디라도 있다니까요. 요즘 며느리들이 얼마나 시어머니 시댁 시동생을 싫어해가지고 식자 들은 걸 싫어해가지고 시금치도 안 먹고 시루떡도 안 먹는다 그래. 시어머니들은 얼마나 며느리들이 꼴보기 있어요. 몇 자 들어가고 멸치도 안 먹는데요. 고부간의 갈등이 얼마나 심하냐. 요즘 며느리들은요 잔머리를 굴리기 때문에 요즘 시어른들이 장남이라고 그 집에 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 셋째 그 대고 있는 셋째가 편하더라. 그러면요 셋째 그 며느리 집에 와서 산대요. 그러니까 며느리들이 명절에 시댁에 가면 어쨌든지 시어머니한테 인정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지 시어머니 속을 휘떡 뒤집어놔야 되는 거예요. 명절 끝에 어머니 속을 휘떡 뒤집어놔야 아이고 내 셋째 저거 하고는 못 산다 내가 저거.
그래야 나중에 덤터기를 안 썼지. 괜히 착한 체하고 가서 이쁘게 했다가는 나는 저 대구 그 셋째하고 살란다. 10년 동안 와서 돌려보는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며느리들이 짠머리를 써요. 시어머니 안 모실라고. 시어머니들도 얼마나 머리를 굴리느냐. 시어머니들이 요즘은요, 건사님들이 애 본다고 바빠. 손주 본다고 바빠. 애는 저거가 나놓고 전부 할머니한테 갖다 먹이고. 그러니까 시어머니들이 애기를 안 보는 비결을 가르쳐 드릴까요? 주일날 저녁에 먹여놓고 토요일날 데리러 오잖아요. 그러면 주일날 먹여놓으면 한 수요일까지는 밥을 먹이고 수요일까지는 목욕도 시키다가 목요일쯤부터는 애를 목욕을 안 시키고 얼굴을 꼬질꼬질하게 해서 새까맣게 먹는 토요일날 며느리 왔을 때 며느리 보는 데서 할머니가 입에 뭘 한 입 넣고 우물우물 해서 아가리 쳐넣어버려요. 그러면 며느리가 아이고야 여기다가 절탄 나갔다 데려간다는 거죠. 그래 며느리들이 시어머니들이 참머리를 굴린대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일부 멀찌각한 여성들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어쨌거나 고부간의 갈등은 어디라도 있어요. 붙었다 하면 싸우고 불편하게 마련해요.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그렇게 집안이 엉망이 됐는데도 내가 시어머니를 떠나는 바에는 내가 천벌을 받을 것이다. 죽는 일에는 안 떠나겠다. 어머니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룻이라는 여자가 말만 뺀질하게 하는 심한 고백만 하는 여자가 아니고 행동이 삶이 좋았다니까요. 이거 여러분 다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불편하게 사는 것이 불행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불편한 걸 불행한 걸로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연단하시고 축복을 주십니다. 고난주간 뒤에 부활주일이 옵니다. 고난이 생략되면 축복도 생략됩니다. 고난받는 걸 기뻐하세요. 성경에 보세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좁은 길로 가라. 십자가를 지고 가라. 왜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경에 어디 예수님께서 심히 고단하시와 어느 날 밤에 찜질방을 찾으시더라. 성경에 어디에 예수님께서 심히 고단하셔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일주일 휴가를 때리시더라. 없어요. 주님은 한가하고 산에 고요한데 한적한 곳에 찾았다 하면 기도하러 가십니다. 성도들이 피곤하고 힘들어도요. 좁은 길로 가라. 시험에 들지 않게 껴있어 기도해라. 십자가를 지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그래요? 오래 살라 하거든. 천대까지 복을 받으려 하거든. 그렇게 살아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가 잘한 것이 뭡니까? 나의 하나님을 신앙 고백한 것뿐만 아니라 시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기로 굳게 결심합니다. 불편을 자초하고 고난을 자취하고 이거이 오늘 우리가 약한 모습입니다. 제가 중국에 한 집회를 갔어요. 제 설교 태포가 온데 돌아다녀 온데 설교 태포가 없는 데가 없어요. 캐나다에 영국에 일본에 설교 태포가 온데 돌아다니는데 어떤 분이 제 설교 태포를 구해가지고 중국에 사업하는 분한테 줘. 그분이 권기홍 집사님을 제가 이름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분이 부산의 모 교회 안수 집사님인데 중국에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없는데 집회를 꼭 한번 해달라 해가지고 제가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사흘만 쪼개가지고 가자마자 새벽 낮밤 집회를 하고 사흘 만에 집회를 하고 오는데 그것들이 관광도 안 시켜주고 새벽 낮밤 집회를 하고 오후엔 저거 공장에 꺼지고 가서 축복기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큰 감동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들이 거기 호텔에서 500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중국에는 성교의 자유가 없지만 한국 사람들끼리 예배 드리니까 집회를 해도 되는데 한국 사장님들이 그 중국 땅의 만주벌판에 가가지고 여러분 공장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한국 사장님들이 데리고 있는 한족 종업원들이 20만 명이더라고요. 2,000명, 3,000명 되는 공장이 하다고 공장 안에 이런 예배당이 있어요. 공장 안에 이런 강당이 있고. 대단해요. 한국 사장님들이요. 거기 중국 땅에 건너가서 사업을 하시는데 공장을 제가 가보니까 공장 입구에 돌판에 여러분 공장의 복도의 거울에 사장님 책상에 제일 많이 붙여있는 기도 제목이 야베스 기도더라고요. 복의 복을 다사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란을 벗어나 근심 없는 복을 주옵소서. 그 공장을 그렇게 크게 지어놓고 사업을 하시는데 제가 그분 숙소를 가봤어요. 그분 숙소에 가보니까 이 권기홍 집사님이 사장님이에요. 한국의 종업원이 100명이고 중국 현지의 종업원이 수천 명이나 되는 큰 회사 사장님이에요. 근데 이 사장님 방에 가보니까 샤워기도 없는데 공장 모퉁이에 쪼그시고 잠을 자는 거예요. 샤워기 알아요? 샤워기가 없어. 그 꼭지 틀면 더운 물 졸졸 나올 텐데 샤워기도 없어. 꼬무 다라이 방피 알아요? 꼬무통 물통 이만한 거 넣고 거기다 여러분 물을 요리해가지고 오늘 쪽박하게 앉아가지고 물을 요리해 던져가지고 그래 씻고 살아가는 거예요. 사장님 집사님 샤워기를 하나 달아 요리니까 그분 하는 말씀이 목사님 질 들면 똑같아요. 질 들면 길 나면 습관이 되면 똑같다는 거예요. 옛날에 촌에 여러분 소중물에 손 뽀덕뽀덕 문대 씻을 때 다 건강했잖아요. 옛날에 목욕이 어디에서 산골짜기예요. 꼬무 다라이 물 대파가지고 물 다라이 받다가 조금씩 앉아 쪽박하게 던져도 다 됩니다. 제가 그분한테 충격을 받았어요.
꼬무 다라이 갖다 놓고 쪽바가지로 물 번져가지고 그렇게 샤워를 하고 살아가는데 건강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저의 호텔 비용, 왕복 항공권 전부 개인 부담을 했더라고요.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하는 거예요. 교회 부담될까 싶어서 자기가 저를 청해가지고 호텔 숙박비, 여러분 왕복 비행기 티켓이 돈이 얼마 드는데 전부 자기가 다 부담한 거예요. 그러나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꼬무 방티 갖다 놓고 조금씩 앉아가지고 물 퍼내가지고 그래 씻고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참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아가는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는 아낌없이 투자할 줄 알지만은 자신을 위해서는 불편하게 살아가는 사람. 불편한 게 불행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무슨 저주받은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아니올시다. 불편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는데. 정금 알아요? 순도 99.9%인데 어디서 나오느냐? 금은방에 가면 14K, 18K, 24K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렇게 무게를 다는 그 기준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만은 어떤 사람이 얘기하고 14K는 뭐냐? 불꽃이 14번 들어갔다는 게 14K, 18K는 18번 들어갔다는 게 18K, 순금은 수도 없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온 게 순금이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 집사님을 얼마나 연단하시는지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그냥 조금씩 앉아서 그래 물을 끼얹어서 샤워를 하고 살아가면서도 교회를 위해서는 기둥 같은 일뿐. 그 선교 비용을 혼자 얼마나 감당을 하고 제가 건기용 집사님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대단하고 진실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는 불편을 감수하세요. 루시라는 여자가 왜 복을 받았습니까? 신앙 고백뿐만 아니라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그 애물단지 같은 시어머니하고 함께 살아갈 때 기어이 복을 받잖아요. 애물단지를 사랑하면 보물단지가 됩니다. 하나님이 여인을 어떻게 인도하십니까? 룻기서 2장 1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그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복을 주실 때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축복의 통로를 갖다 붙이십니다. 축복의 유통자를 만나게 하십니다.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나는데 보아스를 어떻게 만납니까? 2절 보세요.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나오미가 거기에 이르되 갈지야. 다음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지금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이 이삭을 줍는 장면이 무슨 밀레의 만종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아닙니다. 예배 땅 종소리 땡그랑거리고 여러분 그 석양은 붉게 빨갛게 물들고 룻이 앞치마 예쁘게 두르고 이삭을 줍는데 가서 어머 이삭 이래 가지고 지금 그런 아름다운 풍경이 서개치가 아니라니까 지금. 동네 사람들한테 누구 저거 나오미 집에 며느리 아이가 아이고 안 됐다 새파란기 신랑 잡아먹고 아이고 객지 가서 성공한다더만 쫄딱 망해가지고 종구석에 돌아와가지고 저것들 피죽거리 먹고 산다 아이가. 젊은 게 아이고 너무 밭대기 가서 가을 농사 끝나고 뒤에 이삭 주워가지고 그거 끼리 먹고 연명하는 주제에 동네 사람들이 다 입을 대여 서글프다고 내 같으면 재혼하겠다. 그런 여자야 지금 서글프기 짝이고 거지 딱지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이 밭대기 내 밭대기도 없어요. 없는 자의 자유가 있습니다. 어차피 뭐 이 밭에 가나 저 밭에 가나 다음부터 내 거지 뭐. 어떤 거지 부자가 다리 밑에 있는데요 불이 나가지고 큰 부잣집 대걸 같은 집에 막 불다정차가 비보하고 하니까 아버지가 얘야 우리 집은 불탈 집이 없으니까 다 애비떡인 줄 알아라 그러더래요. 없는 자의 기쁨이 자유가 있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자는 까짓거면 아무 밭대기 가면 어때? 어차피 다 내 것만 주워 먹으면 되는데 일용할 양식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한 끼 주워 먹고만 할렐루야 어머니 갔다 올게요. 그래 댕겨 오거라 윤허하노라 감축하옵니다. 둘이 대화하는 거 보세요. 갈 것도 올 것도 없다니까요. 그런데도 시어머니한테 깍듯하게 보고 올리고 고부간에 왜 갈등이 있어요? 대화가 안 되니까 갈등이 있는 거예요. 말이나 하고 나가면 누구 가지 말라 합니까? 시어머니 뒷방에 처박아 나고 지 혼자 써들대기니까 뭘 하지. 이 고부간의 갈등이 대화 어머니요 갔다 올게 그래 퍼뜩 댕겨 오거라. 얼마나 사이가 좋고. 그래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더라. 성경에 우연이라는 단어는 딱 두 군데밖에 안 나와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요. 우연이 어디 있어요? 이 단어가 무슨 단어냐. 룻이라는 여자가 이삭을 주우러 가는데 하나님이 내려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잘 믿을 줄 알았던 것들은 신앙 다 팔아먹고 구원의 감격은 잃어버리고 지팔 지연들고 직분대로 이름대로 못 살고 반복적인 죄나 짓는데 이 여자가 기대도 안 했던 게 시집을 와서 나유 하나님을 붙잡아 샀더니만 불편한 것도 할렐루야. 그래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반드시 너를 인도하리라. 천사들 집합 119 빨리 내려가라. 5분 대기 좀 퍼뜩 내려가라.
천사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롯은 지금 천지를 모릅니다. 랄라 룰루 어느 밭대기 갖고 자유 보인이요. 아무 밭대기나 가도 되는 거예요. 아무 밭에나 갔으면 가지고 한 벌다리 좋았으면 이삭 삶아 먹으면 되는데 그냥 천지를 모르고 자유하게 가는데 하나님이 천사들을 급파해가지고 롯의 발망아지를 딱 잡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 딱 갔다 아다리 알아요? 중매를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각별하시고 세밀하시고 놀라운 섭리의 손길을 인간의 필설로 달리 설명할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우연히 만났더라. 우연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모세 엄마가 3달을 믿음으로 키우고 모세가 탄 갈대 상자가 나일강에 둥실 떠내려갈 때 얼마나 밑에 있겠어요. 3달짜리 아가 동실동실 나일강 떠내려갈 때 나일강이 얼마나 넓습니까? 노가 있어요, 키가 있어요, 선원이 있었어요. 그냥 3달짜리 빽빽 오르가면서 나일강에 동실동실 떠내려갈 때 얼마나 위태해요. 폭포에 처백히만 물거품도 못 쳤습니다. 갈대 사이에 찡기만 말라 비틀어져 죽지. 악어가 덥석 집어먹으면 새짱거리도 안 되지. 그 위태한 지경에 모세가 탄 배가 갈대 상자가 둥실둥실 떠내려가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급해서 천사들 빨리 내려가라. 천사들이 내려가서 그 여러분 모세가 탄 갈대 상자를 우연히 공주의 집에 안방에 확 집어넣습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요게벳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루시라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십니다. 우연히 누구를 만나는데 하나님의 각별하신 섭리입니다. 특별하신 은혜의 손길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3장 10절에 말씀을 빨리빨리 보겠습니다. 3장 10절에 가로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빈부를 물러나고 연수한 자를 쫓지 아니하였으니 너의 베푼 은혜가 처음보다 나중이 다하도다. 저는 룻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이 말씀으로 봅니다. 룻이라는 여자가 어떻게 복을 받습니까?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다하도다. 인애라는 말은 이 영어성에 보면 친절이라는 말이에요. 너라는 여자는 갈수록 사랑이 뜨거워지고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갈수록 친절해지는 거예요. 너의 베푼 사랑이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돈 많다고 그가 쌍끌떡거리고 젊다고 싱싱하다고 가서 채팅 신청 안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데 주를 향한 그 사랑이 갈수록 에스컬레이터 돼가지고 주를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이 갈수록 인애가 친절히 뜨거워지고 커진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룻의 라이프 스타일의 특징입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받았습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을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시대인데 이 여자는 오자마자 하나님을 믿더니만 갈수록 믿음이 신앙이 뜨거워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나면 갈수록 마음이 무뎌지고 감각이 없어지고 신앙의 형식이 남아지면 큰일 납니다. 회복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룻이라는 여자는 갈수록 사랑이 뜨거워졌으니까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 말이에요. 저는 여자가 한 간증 중에 제일 은혜 받은 간증이 포항의 한동대학교 김영길 총장님 사모님 김영애 건사님 간증이에요. 시간이 없으니까 대충 말씀을 드리면 그분이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교수님 사모님으로 100대 과학자 중에 한 명 사모님으로 얼마나 원만하고 따뜻하게 살았어요. 사모님 소리 듣고 곱게 지나다가 남편이 한동대학교 총장을 맡으면서 고생길이 트이는 거예요. 얼마나 고생을 하고 제가 그 사정을 속속들이는 모르지만 대충 얘기를 들어보니까 죽을 고생한 남편이 감옥 갇히고 온갖 욕을 다 얻어먹고 교회까지 와가지고 막 온누리 교회 장로 권사잖아요. 온누리 교회 와가지고 막 욕을 하고 막 삐라를 돌리고 이러니까 막 목사님 보기에 면목이 없고 죽을 지경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착한 대학생들이 피지에 선교 여행 가가지고 봉사활동 실컷하고 밤에 덥다고 샤워하러 바닷가에 갔다가 3명이 물에 빠져 죽었어요. 착한 대학생들이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시체를 학부모에게 어떻게 전해 죽었어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내가 어쩌다 이런 꼴을 당하고 남편은 감옥 가고 오만 더러운 소리를 다 듣고 비리가 있고 잘못됐고 재단은 부도가 나고 그분 간증 탭을 제가 그때 광주에 집회를 갈 땐가 차 안에서 탭을 떠가다 얼마나 차를 내가 옆에 세놓고 한참 울다 갔어요. 저는 그분 탭을 들어보니까 내가 기억은 잘 안 나지만은 하여튼 아이고 씨 하나님이고 뭐고만 못 살겠다. 얼마나 여성이 힘들었으면 그런 고통과 억압과 힘든 게 리얼하게 나오는 난 그게 은혜가 되더라고. 그냥 쉽게 예수 믿고 팔자를 고친 게 아니라니까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간증의 결론이 뭐냐. 그분이 오셔서 간증을 하면 제목을 보니까요. 높은 곳으로의 초대 일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높은 곳이 뭡니까? 비행기가 이륙할 때 보면요. 시속 800km로 이륙을 합니다. 비행기가 이륙할 때 비행기 안 타보셨어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믿음 없는 사람도 기도합니다. 주여 빵구 안 나게 하시고
비행기 터지면 시체도 못 찾아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막 귀가 아프고 그렇습니다. 비행기가 무서워요. 테러 일어나 보세요. 비행기가 이륙할 때 귀가 아프고 멍멍하고 시속 800km로 이륙을 하는데, 그러나 비행기가 딱 이륙하고 나면 대기권에 구름 위에 쑥 올라가 보세요. 그때는 그냥 안심빵 하잖아요. 벨트 풀고. 그때는 주스 마셔도 안 자빠져요. 여러분, 비행기가 이륙할 때는 귀가 아프고 기름을 쓰고 쇳덩어리가 힘이 든 것 같지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구름 위에 쑥 올라가면 그때부터는 그냥 마하 속도로 싹 날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슴의 발같이 높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별꼴을 다 당하지만 높은 곳은 안전한 데입니다. 해됨과 악함이 없는 곳입니다. 요르단 팔레스틴 지역에 가면 높을수록 아파트가 비싸대요. 시원하니까. 높은 곳이라는 그런 곳을 말합니다. 안전한 곳, 악한 짐승이 가까이 못하는 곳. 하나님께서 그를 높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사슴의 발같이 좋은 곳으로 이끄시려고 별꼴을 다 겪게 하는 거예요. 구름이 치고 번개가 치고 하지만 구름 위에 쑥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은 곳으로 이끄실 때 그런 어려운 꼴을 당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저 높은 곳을 향해 올라가면 독수리 날개처럼 올라간 같이 올라가는데, 올라가고 나면 너의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에 다하도다. 이 룻이라는 여성이 갈수록 사랑이 뜨거워지고 갈수록 친절해지고 갈수록 부드러지고 점점 사랑이 뜨겁게 에스컬레이터 되니까 어찌 복을 못 받겠어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저희 교회에 세 가족이 한 명 왔어요. 아주머니가 한 명 새댁이 우유 배달하는 아주머니야. 남편은 아프고 우유 배달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여자가 힘이 들고 아기를 둘째고 새벽에 우유 배달하는데,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니까 전도를 하라니까 이 아주머니가 성질 내더라고. 주지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불교 신자가 교회 오면요 담임 목사를 주지 목사라 그래요. 그래서 이분이 얘기하는데,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자기가 우유 배달해보고 수금을 해보면 제일 돈을 안 주고 오늘 줘도 될 걸 내일 또 오라 하고, 애가 나가면서 꺼내먹었는데 안 들어왔다 해쌓고 500원 깍짝하고 하여튼 별나고 깝치고 애매기는 것들을 한참 싸우다 보면 청산교회 교패가 붙어있고 하여튼 교패 붙어있는 것들 징그럽대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충격받았어요. 옛날에 개화시대, 옛날에 조선 말기에 예수 믿는 사람 성각자, 예수 믿는 사람 애국자, 예수 믿는 사람 좋은 분들 다 그런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잘못하면 예수 믿는 사람 말만 많고 뺀질거리고 까탈스럽고, 왜 우리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됩니까? 그분이 그 소리 하는데 내가 충격받은 거예요. 어디 가도 여러분 사랑이 갈수록 뜨거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친절한 사람이 돼야 되지. 첫사랑을 회복하세요. 하나님 영광을 회복하세요. 은혜를 회복하세요. 룻이라는 여자는 갈수록 뜨거워진 여자, 갈수록 신앙이 높아진 높은 곳으로 고상한 곳으로 나아간 그런 여인이니까 어찌 복을 안 받겠어요. 진짜 마지막으로 4장 15절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자보가 낳은 자로다. 사람들이 평가하기를 룻이란 여자를 7 아들보다 귀한 여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룻은 여자입니다. 부산에 가면 보건병원이고 지금은 세계로 병원의 원장을 하시는 이성도 장로님이라 계셔요. 그분 아이가 예비고사 수석을 하고 아주 천재 집안입니다. 송도 제일교회 장로님이고 참 믿음이 좋은 분이에요. 그 이성도 장로님 의학 박사가 하는 말이, 보건병원의 원장을 하신 분인데, 목사님 여자가 아기를 놓을 때, 임신해서 아기를 놓을 때 딸아이를 임신했는데 아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기도를 빵실하게 하면 애가 나오다 무심화가 된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자가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때 여자애를 가져도 기도를 세게 하고 나면 아가 나오다 무심화가 된다니까요. 이게 의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데 오늘 성경을 보면 말이 돼요. 룻은 분명히 여자입니다. 남자가 아니다. 그러나 여자지만은 7 아들보다 나은 여자라니까요. 7 꽃이 달린 무심해보다 낫다 이 말이에요. 뭐가 낫습니까? 이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이 성경시대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시대입니다. 왕이고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거의 다 남성입니다. 여자들은 숫자에도 안 들어갑니다. 여자들은 사람 취급을 안 받았습니다. 이방 여자 주제에 사람 취급도 못 받던 역사의 아웃사이더였는데, 이 여자가 시집을 와가지고 독특한 신앙 고백을 하고 불편을 감수하고 하나님을 믿고 그렇게 사랑을 행하고 살아가니까 처음보다 나중에 더 점점 사랑이 믿음이 뜨거워지니까 하나님이 이 여인을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 여인을 통해서 제일 마지막에 22절 끝에 다윗을 낳았더라. 다윗이 태어난다 이 말이지요. 역사를 누가 맺어집니까? 이 혼란한 사사시대를 종식시킨 사람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남정네가 아닙니다. 끝장난 여자다. 청상과부 룻입니다. 시아버지 시동생 남편 다 죽어버리고 고향 땅에 돌아와가지고 이삭이나 주어서 연명하던 그런 룻이라는 여자가
보아스는 누굽니까?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의 아이라니까요. 기생의 아들 보아스. 끝장난 청산가부 한 장 넘어가면 사무엘상 1장에 한나가 나오잖아요. 한나는 누굽니까? 아기를 못 낳아 하나님 맺힌 여자 한나. 이런 서글픈 여성들이 3명이 모여가지고 한나가 사무엘을 놓고 여러분 라합과 보아스 사이에서 여러분 이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다윗이 태어나고 그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을 만들고 그런 여자들을 여인천하라고 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들어 쓰시느냐. 한 시대에 이름도 없는 여성들, 보잘것없는 여성들,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여성들을 이렇게 존귀하게 들어 쓰시니까 7 아들보다 낫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룻과 같이 한 시대를 새롭게 하고 그 태에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통을 내려가는 이런 역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재현되고 오늘 또 믿음의 여인들, 기도의 여종들을 통해서 오늘 또 기도의 사람, 신앙의 사람, 나의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통해서 독특한 인도하심을 이끌어가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